우리 함께 보실 성경,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436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 구약성경 436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우리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4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과 싸우리.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 곰도 쳤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녹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의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싸우기 전이죠. 어떻게 싸움터로 다윗이 나가게 되었냐?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다윗은 이 전투에 참가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블레셋이 먼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바로 싸운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17장 1절부터 시작되지만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언덕 위에 이스라엘군과 블레셋 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영을 쫙 짜고 아직 싸우진 않고 블레셋 쪽에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막 쉽게 말하면 실제 싸우기 전에 말싸움 하는 거예요. 말전쟁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영만보다 덩치가 더 크고 힘은 이만기나 강호동보다 더 센 장군 중에 장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 나와가지고 막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막 욕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해가지고 그냥 당장 싸우러 갈 텐데 이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아무도 싸우러 못 나가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그러기를 40일이 지난 겁니다. 40일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치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분하긴 한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무도 감히 골리앗 앞에 대적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이 전쟁터에 참전하고 있기 때문에 야 형들한테 가서 이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래서 치즈 10덩이를 다윗에게 싸줍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이걸 갖다 주려고 왔다가 그 광경을 쭉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아직까지 소년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한 10대 중후반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는 이 다윗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짓거리는데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당장 가서 쳐 죽이지 않고 뭐 합니까? 막 그러니까 옆에서 형들이 야, 너 조용히 해. 네가 지금 여기서 네가 지금 끼어들 때가 아니야. 막 이렇게 제재하는데 다윗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소란을 피우니까 그 소식이 진영에 있는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러와라 그 소년을.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막 다윗이 내가 나가서 저 블레 사람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볼 때 너무 좀 가짠잖아요. 양치던 소년이 와가지고 막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면 사울이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양치기 목동인 어린 소년일 뿐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다. 떡대만 보더라도 이미 체급이 상대가 안 된다. 나가면 너는 개죽음 당할 뿐이야.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 사울의 조언은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가면 그냥 개죽음 당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옳은 말입니다. 사울은 싸울 줄 몰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 반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막 기도를 하고요.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지금 나가야 될지 아니면은 좀 더 심사숙고하면서 기다리고 이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지 아니면 막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촥 나가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옆에 있는 다른 나보다 좀 낫다고 생각되는 전문가들을 찾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동료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하나님 믿지만 이거는 믿음만으로 될 일이 아니야. 어? 현실을 봐야지. 응? 현실을 봐야지.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또 우리가 하거나 그런 생각을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모든 일에 무조건 믿음 그러면서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 믿음으로 될 줄 알고 덤벼들었다가 안 되는 경우들도 실제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특히 지금 이 상황은 조언하는 이 사울은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가장 전쟁 경험이 많고 그리고 가장 싸우는데 탁월한 장군이에요. 사울은 왕이기 전에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조언이었기 때문에 틀린 말 하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겁니다. 또 사울 같은 이런 전투의 전문가는 계산이 빠르죠. 이 상황에서 해서 될 일과 해도 안 될 일을 빨리 계산해냅니다. 이거는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맞서 싸울 수 없어. 사울이 40일 동안 앞에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비방하고 약 올리고 막 하나님 저주하는데도 부글부글 속으로는 끓겠지만 싸우지 않고 참았던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그동안 경험해온 전투의 경험과 전장에서 싸워온 그런 지식에 의하면 이 싸움은 나가서 믿음으로 그러면서 나가서 싸우기보다 그냥 이렇게 시간 끌면서 딱 보니까는 블레셋도 당장 쳐들어와 가지고 막 그냥 휘절 싸울 생각은 없고 40일 동안 저 골리앗 앞세워 가지고 겁을 주는 거 보니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 병사들 목숨이라도 건지지 않겠나. 아마 이런 합리적인 생각 당연히 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전장의 경험이 풍부했던 사울이었으니까요. 그러면 다윗은 왜 지금 이렇게 나가서 나라도 싸우겠습니다. 왕 앞에서. 보내주세요. 저런 인간 내가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나? 다윗이 어려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여서 그런가? 아니면은 현실과 믿음을 구분할 줄 모르는 무모한 사람이어서 그런가? 사실 다윗도요,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가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다라는 거 당연히 압니다. 다윗이 들고 가는 게 뭡니까? 사울의 갑옷 입혔더니만은 이게 체구가 작으니까는 왕의 갑옷이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다 벗고는 양칠 때 쓰는 지팡이랑 냇가에서 돌멩이 조약돌 5개 주워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나가는 게 전부거든요.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가 그냥 봐도 사실 자기는 골리앗하고 상대가 안 될 거라는 거 잘 알아요. 상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들을 먹잇감으로 노리는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생활을 해왔어요. 뭐 여우 늑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보다 더 사나운 짐승들, 맹수들이 양을 공격하려고 하면 다윗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워왔어요. 숱하게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우는 과정 중에서 크고 작은 상처도 입었을 것이고 어쩌면 목숨이 위태로울 만한 그런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내가 맹수와 싸워서 이때까지 살아남았으니 저것도 이길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뭐 다윗이 이긴 맹수보다 골리앗이 못하겠습니까? 힘이 세도 더 세겠죠. 하지만 지금 다윗은 내가 맹수와도 싸워서 이겼으니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고 맹수와 싸워오는 과정 중에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는 맹수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 여우 늑대 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지어서 오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한두 마리는 어떻게 막 돌멩이 던지고 짝대기로 해가지고 물리치고 겁주고 해서 쫓아보내더라도 막 때로 와가지고 양 공격하면 그거 다윗이 어떻게 그거 다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면서 느꼈던 한 가지는 내 힘으로는 이걸 다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 대신 싸워줄 대리인이 필요하다. 나보다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대리자가 필요하다. 그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누가요? 자기를 대신해서 맹수들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이. 그 다윗은 이제까지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내가 기술이 좋고 힘이 좋고 지혜가 뛰어나서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인 거죠. 자기의 삶에서 경험해 왔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맹수들과 싸우셨던, 내 힘으로 맹수들을 물리친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도 지금 이 이스라엘 진영, 이 군사들 가운데에는 아무도 골리앗과 대적해서 싸울 상대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깨닫는 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또 한 가지, 같은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골리앗을 압도해서 이길 수 있는 대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대리자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처럼 연약한 자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데 그 골리앗을 이겨낼 대리자는 강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연약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리자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자를 도구 삼아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연약하지만 나가서 결국은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승리를 거머쥐고 그 승리는 다윗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또 나라들과 개인들을 구원해내는, 그리고 싸우시는 원리인데 성경 곳곳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애굽에서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삼으실 때 언제 부르셨습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다가 이빨 다 빠지고 비전이고 꿈도 젊은 날의 그 패기와 왕자의 신분 이런 거 다 없어지고 힘 하나도 없을 때 80 노인이 된 양치기, 이름 없는 양치기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가장 모세가 힘 빠졌을 때, 약할 때.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순간이 그의 인생에 가장 꽃을 피울 때인데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요셉의 인생은 계속 내리막이에요. 위에서 10층에서 5층, 4층, 2층, 1층 내려와서 이제 더 떨어질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하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이제 나는 인생 막장이야. 그런데 그 밑에 지하가 또 있는 거예요. 진짜 괴로운 거죠. 요셉이 누명 뒤집어 쓴 것도 억울한데 지하 감옥에 갇혀요. 왕의 감옥에. 가족이 있습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전해줄 무슨 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그 감옥에서 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가장 연약할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너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너로 하여금 이제 내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소명을 주실 때 그 전에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을 하기가 무섭게 얼마 안 있다가 나 예수님 몰라요 하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는 그게 막 깨달아지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고향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다시 그냥 나 이제 뭐 제자고 뭐 사명이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고기 잡고 있을 그때 가장 부끄럽고 가장 내면이 약하여져 있고 가장 한심한 모습일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쓰임 받을 수 있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에는 하나같이 가장 약할 때 써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잡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 가장 약할 때.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사람이 가장 힘이 셉니다. 막 살려고 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 구조요원들이 들어갈 때 빨리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붙잡으면 막 머리채 휘어잡히면은 그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힘에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구하러 들어갔다가 죽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이 꼬골꼬골 하면서 막 힘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건져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바울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능욕받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공고함을 당하고 굶주리고 매맞고 갇히고 돌에 두들겨 맞고 비방당하고 그럴 때 내가 강할 때다. 이들이 한결같이 약할 때에 비로소 자신이 진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심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보여주는 것은 그때 비로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런 거인을 물리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순간 사실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약해 보일 때 상대적으로 너무 강력한 거인을 만나니 뭐 맹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 거인 앞에서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일 약해 보였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모해 보이는 거였어요. 무모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적어도 이 싸움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나의 대리인 되시는, 나의 대리자가 되시는 분이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걸 믿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45절 46절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그걸 깨달은 것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라는 성경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여기서 믿음의 주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을 성경 원어에 보면
챔피언이신 주님 이렇게 말해요. 요즘 우리식으로 쓰는 단어. 챔피언이신 주님.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챔피언이라고 언급하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우리는 31절부터 읽었지만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1절부터 쭉 나오는데 보면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골리앗을 소개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다라는 말이 원어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챔피언이 나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챔피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도 챔피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도 챔피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래 챔피언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지금은 영어가 라틴어에서 나오고 라틴어가 헬라어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어원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챔피언이란 말을 우리는 지금은 어떤 경기나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을 챔피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 챔피언이라는 말이 쓰여질 때는 어떤 뜻이었느냐면 성경에서 대표자라는 뜻이었어요. 특히 경기 용어는 대부분 전쟁 용어에서 나왔어요, 옛날엔. 그래서 챔피언이라는 경기 용어가 원래 전투 용어였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썼냐면 대신해서 싸우는 용사 이런 뜻이었어요. 대신해서 싸우는 용사.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이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챔피언이다. 지금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대표해서 누가 나가고 있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는데 사실은 보여지는 건 다윗이지만 진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금 그 전장에 나가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모하거나 현실과 믿음을 구분 못하거나 철부지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뭔지 모르는 철부지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전투의 챔피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대표해서 나가신다. 이미 양을 지키면서 맹수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나 대신 대표자가 되셔서 용사가 되셔서 싸우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대신 지금 하나님이 나가신다.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말하는 거죠. 그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도 챔피언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대리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이라는 그 거인을 상대로 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이 죽음의 전투에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 대리인 챔피언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지금 이 대치 상황 속에서 누구를 보낼까 사울 왕은 낙심하고 낙담하며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때 등장하는 이 다윗. 그러나 다윗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다윗은 모델일 뿐이고 진짜 다윗의 후손이자 완전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챔피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는 전쟁터로 나아가시고 다윗처럼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이미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와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거인과 싸울 때 다윗처럼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싸우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다윗 대신은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6절 28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서 하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망하는 것은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빽이 없고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